할렐루야. 오늘 3부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약속하신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를 개혁교회 혹은 개혁된 교회라고 합니다. 개혁교회는 매해마다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주일에 바로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런데 경신교회는 잠재적 신자들을 집중 초대하는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종교개혁과 관련된 말씀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종교개혁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관한 모든 것이 종교교육과 함께 더불어서 다시 본래의 형태를 찾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기억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설교를 들어보셨나요? 만약에 제가 어떤 사람의 설교의 일부분을 여러분에게 잠시 들려드리게 될 텐데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정말 호응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16세기에 독일 전역을 순회하면서 꽤 많은 청중들을 이끌었고 그리고 그 청중들의 마음을 얻어냈던 아주 유명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의 설교의 일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지금 연옥에서 외치고 있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느냐? 지금 그 고통 가운데서 나를 살려달라 나를 살려달라 외치고 있을 때 그러나 연복궤에 헌금으로 동전을 넣는 순간 딸랑거리는 소리와 함께 순간 연옥에서 뛰어나와서 천국으로 올라갈 것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흐느끼기도 했고요. 이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 땅에 계시지 않는 부모님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매한 가르침을 따라서 헌금하고 그리고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믿고 살아있는 자신도 이처럼 헌금을 내기만 하면 면죄부라고 하는 교황청에서 발행한 죄를 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 엉터리 같은 문서에 의지해서 구원받았고 더욱이 믿지 않은 부모님들 친지들까지도 돈을 내고 면죄부만 사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으로 믿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무서운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이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할지 모르지만 천만에요. 우리도 돈이면 다 된다는 이런 생각이 우리의 신앙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하면 다 되는 것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적당하게 봉사하면 다 되는 것인가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했다면 다시 이 시대에 우리의 식상해진 믿음을 갈아엎어야 될 개혁이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엉터리 같은 설교가 강단에서 선포될 수 있었고 이 엉터리 같은 설교에 호응하게 되고 그리고 죽은 자들을 위해서까지도 어떻게 산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오류를 범하면서도 살았던 이 시대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것은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값으로 지불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 이후에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이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하여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되었고, 성도들의 믿음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천국이 확장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여기가 좋사오니 그야말로 교회의 확장과 함께 더불어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었을 때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믿는 자들이 흩어지게 될 때 흩어진 믿는 자들이 그저 소심하게 자신의 몸을 숨기고 생명을 숨기지 않고 흩어져 가면서도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다시 복음이 계속해서 뿌려지게 될 때 초기 기독교의 역사는 교회 성장과 함께 무궁무진한, 그야말로 견뎌내기 어려울 만한 핍박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이것이 바로 초기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더욱이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얼마나 참혹하게 탄압하고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즉 믿음으로 일관해 왔던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권력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을 외치면서 결국은 AD 313년에 주 313년에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지정하게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힘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가 더 한층 성장하고 아주 평안해졌으면 참 좋겠지만,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교회가 국가의 비호를 받으면서 생명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교회사적으로 가장 교회에 오명을 남겼던 교회의 그 시대의 교회의 평가는 교회가 다름 아닌 국가의 귀염둥이로 전락하고 말았다. 국가의 살 길을 찾아주고 국가의 새 힘을 불어넣어주고 국가의 소망을 안겨주던 교회가 이제는 국가의 귀염둥이가 되는 이런 아주 안타깝고도 우스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공로로 구원받게 되는 교회의 제도적인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제2순위로 밀려나고 맙니다. 결국 로마 제국은 이처럼 기독교를 국교로 지정하긴 했지만 로마 교회로 일컫는 중세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평신도들의 손에서 빼앗아 버렸습니다. 읽는 것도 금지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일도 완전히 평신도들에게서 해석이 금지했던 데가 바로 1299년 톨로사 회의에서 결정한 일입니다. 성경을 감추니까 구원관도 완전히 희미해지게 되고요, 성경을 감추니까 사람들이 아주 맹신자들이 되고요, 분별력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중세시대에 이와 같은 흔적이 남아있는, 여러분이 성당을 가면 안에 내부에는 그냥 온갖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화라고 이름이 붙어 있지만 성경을 평신도들의 손에서 빼앗아 갔으니 그 성경 내용을 배경으로 그려진 그림만을 보고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했던 그런 배려입니다. 그리고 무수한 성경을 배경으로 한 이 조각품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로마 교황 시대로 일컫고 중세 교회 시대로 일컫는 AD 590년에서 1517년까지의 이와 같은 이 암흑 시대를 잠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에는 교리적인 타락이 극에 달해 있던 시대입니다. 특히 이때 가장 중요한 신론에 있어서 유일신론이 무너지게 되는 신론의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저와 함께 선포하시지요.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들이 세상 모든 만물을 그분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때를 따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론을 범신론적인 하느님으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하나님을 뜻하는 말이 합해져서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하나라고 하는 말은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처럼 범신론적인 하나님,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셨는데 천지 만물 그 사물 하나하나에 신이 들어있다 고 가르치는 범신론적인 하느님으로 바꾸어졌던 사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괜한 알지 못함 때문에 시험에 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중세교회 성경을 떠났던 이런 오류가 범해졌는데 가장 중요한 신론과 함께 가장 중요한 구원론에 대한 죄사함에 대한 오류가 얼마나 참 땅에 편만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용서받지 못할 죄인들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값이 지불되어 되었고 그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아무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공로주의로 바꾸었던 시대가 바로 로마 교황 시대 그리고 중세교회 시대로 일컫는 그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감추어진 시대에 드러나게 된 심각한 오류들을 여러분이 짐작하시겠지요. 이처럼 잘못된 공로주의를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실제로 어두운 암흑기였던 중세교회는 로마의 거룩한 계단 교회에 28개로 된 대리석 계단이 있습니다. 이 계단을 무릎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사람의 공로를 가르치는 이와 같은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계단 하나를 무릎으로 오르면서 계단에 입 맞추고 죄의 용서함을 그때 구하고 그리고 28개 계단을 다 오르면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 이런 성경과는 너무나도 위배되는 공로주의를 이렇게 가르쳤던 그 현장이 지금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여러 기독교의 역사들의 흔적들을 보존하고 있는데 잘못된 공로주의를 가르쳤던 거룩한 계단교회라고 이름 붙인 이 교회 입구를 들어서면 28개 계단이 쭉 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잘못된 공로주의를 따라서 무릎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곳에는 마치 중세교회 시대에 가르쳤을 법만한 이런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거룩한 계단은 오직 무릎으로만 오를 수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가 조금이라도 베풀었던 선행이나 지금도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주일이면 겨우 예배를 나오는 이와 같은 우리의 개인의 어떤 공로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깨트려져야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닌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 예배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오늘 우리의 이 열려진 이 온전한 믿음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로마의 대리석으로 만든 28개의 계단이 있을까요? 이 계단은 원래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입니다. 빌라도 총독 관저에 있었던 28개의 계단입니다. 이 계단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순환을 당하실 때 예수님이 이 계단을 밟으셨습니다. 그런데 AD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로 공언할 때 그의 어머니인 헬레나가 지극히 큰 공헌을 했습니다. 이분이 신앙심이 깊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대리석 계단 28개를 통째로 떼다가 로마에 옮겨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중세교회가 이곳을 무릎으로 오르면서 회개하면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고 하면서 공로주의를 뿌리 깊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대리석 계단 28개의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시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구원을 받기 위해 여러분이 과연 어떤 공로를 좀 쌓으셨습니까? 아니면 적어도 이 구원을 받기 위해 여러분이 성경책을 한 권이라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좀 읽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셨습니까? 은혜잖아요. 성경책 한 줄도 읽어보지 않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거든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우리의 공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렇다면 이 면죄부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공로주의를 가르쳤던 11세기 말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1517년대까지 어떤 일들이 교회 안팎에서 벌어졌는지 여러분 짐작이 가시죠?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면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 이것 때문에 돈이 없는 수많은 청년들이 여러분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가 정책으로 썼던 십자군 전쟁이에요. 무려 200년 동안 수많은 청년들이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이 면죄부를 대신해서 십자군 전쟁에 참여했던 거 여러분 아세요? 어느 역사를 읽어봐도 이 감추어진 역사들을 제대로 좀 들추면서 가르치는 그런 역사는 여러분 세상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걷어내야 될 그런 중요한 과정들이 지울 수 없는 역사로 남아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태칠고 같은 면죄부 판매에 아주 탁월한 설교자들을 내세워서 엉터리 설교로 사람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엉터리 설교로 그 면죄부를 팔았는데 언제 최절정에 이르렀느냐? 바로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서 로마는 로마 중심부에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120년 동안 지어졌잖아요. 지금도 로마에 가서 성 베드로 성당을 보면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 거기에 심각한 재정 문제가 다가오게 되자 당시의 교황 레오 10세는 이 성당의 건축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 면죄부 판매를 얼마나 부추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엄청난 면죄부를 팔게 되었습니다. 이 돈으로 면죄부를 사들이고 그리고 돈으로 면죄부를 샀기 때문에 내가 돈으로 구원을 샀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결과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의 정신을 망가뜨리게 되었고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이런 세상들을 추구하게 갔던 아주 우스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묻는 자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구원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그 구원은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았거든요.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의 믿음 안에 대한민국에 살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 광주광역시에 살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자들의 살 길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우매한 로마 교황 시대, 중세교회 시대, 암흑기였던 그 시대에 잘못된 공로주의로 인해서 두 가지의 아주 엉뚱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 면죄부 발행이었고요. 또 하나는 천국과 지옥의 중간지대인 연옥소를 주장하게 되어서 결국 면죄부 판매에 더 한층 여러분 부추겼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까요? 지극히 초보적인 내용인데 저의 질문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중간지대인 연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섭습니다. 공로주의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생각대로 화려한 것을 쥐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천국과 지옥 외에 다른 것을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죽은 사람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죽은 사람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그 불의를 보면서 그냥 그대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무지함에 대해서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미 잘 알려진 독일의 성서학자요, 그리고 성서학 교수요, 그리고 독일의 신부였던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그는 당시에 1500년 동안이나 로마 교황청이 중세교회가 세계를 지배했던 거 여러분 아세요? 세상을 살리는 그 기관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세계를 지배하는 괴물이 되고만 중세시대 교회, 1500년 동안 개인의 모든 의사까지도 다 빼앗아 가버렸던 교회, 그러면서도 면죄부를 팔면서 건물 짓기에 혈안이 되었던 그 중세 시대에 그야말로 일어났던 두 개의 중심축이 되었던 운동을 우리는 잠시 기억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문해부흥입니다. 인간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르네상스에 대해서는 우리는 충분히 학교의 과정을 통해서도 배운 바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시대에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1500년 동안 무시무시한 권력으로 국가의 황제들마저도 이처럼 중세교회의 이 모든 것 교권주의를 내세웠던 교황 앞에 무릎을 꿇고 왕관을 쓰게 되는 대관식을 국가의 왕들이 스스럼 없이 와서 무릎을 꿇었던 그 시대에 면죄부 판매에 정면 도전하고 나섰던 마르틴 루터의 95개 조항의 반박문이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여졌을 때 루터의 생명은 보나마나한 것입니다.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루터는 교황청의 추격을 받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그는 이 95개 조항의 반박문이 붙여졌을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이 루터의 항의문은 불과 4주 만에 독일 전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8주 만에 전 유럽의 영적인 이 세계에 개혁의 불을 지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성령의 역사지만 때마침 금속활자의 발명으로 인해서 발달된 이와 같은 인쇄술이 루터의 종교개혁을 빠른 시간에 확산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는 생명마저도 담보하지 못할 그런 상황에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믿음의 말씀만을 붙잡으면서 종교개혁의 의지를 불태웠던 것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의지는 그가 만든 찬송 가운데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585장 찬송은 1925년입니다. 그러니까 1917년에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던 일로부터 한참 뒤에 루터가 만든 찬송이지만 이 개혁의 의지에 관한 내용들을 얼마만큼 잘 다듬어 놓는지 모릅니다. 오늘 585장 2절 찬송을 우리 함께 힘있게 믿음으로 불러보겠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장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이면 모든 일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개혁 정신입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은 원래의 형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뜯어 고치는 것이 있다면 성경이겠죠. 잘 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혁주의, 개혁된 교회, 개혁된 성도를 얘기하면 뭔가를 자꾸 뜯어 고치는 것 생각합니다.
교회가 한때 성장이 멈춰왔던 가정 가운데 성도들이 교회를 잘못 오해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이런 것은 뜯어 고칩시다, 저런 것도 뜯어 고칩시다, 이것이 개혁인 줄 알았습니다. 개혁은 그것이 아닙니다. 원래 형태로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 개혁입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교황청의 추격을 받으면서 생명을 담보하지 못할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마르트부르크 성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지금도 그것을 방문하게 되면 미로처럼 찾아내지 못하는 이런 아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와 같은 건축물의 구조를 보고 하나님의 앞서 행하심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2년 동안 피신해 있으면서 그 당시에는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런 너무 고급 독일어로 번역해 놓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읽기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나 2년 동안에 걸쳐서 그는 헬라어로 된 신약 성경을 아주 쉬운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그리고 완간해서 출간하게 됩니다. 출간하면서부터 급속도로 발달된 인쇄술과 함께 더불어서 각 대륙의 언어들로 루터가 번역된 성경이 아주 쉽고 이해하기 용이한 그런 성경으로 아주 빠른 시일에 보급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손에 지어진 이 성경도 루터의 종교 교역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루터의 종교개혁은 이런 평가들을 받게 됩니다. 신학자인 오토 파이퍼는 이렇게 종교개혁을 정의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종교개혁의 깃발을 든 것은 루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아주 정확한 표현이죠. 종교개혁 이후에 말씀으로 돌아간 개혁교회를 여러분 개혁교회라고 부릅니다. 영어 번역이 아주 명확하게 그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Reformed Church, 개혁된 교회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더 짧게 개혁교회로 말하지만 다시 교회의 본래 형태를 찾은 교회를 말합니다. 경신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리 교회를 가장 명확하게 표현한다면 다시 교회의 본래 형태를 찾은 개혁교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개혁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개혁된 교회에 속해 있는 개혁된 성도일진데 우리가 과연 이 시대에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내년이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합니다. 생명을 건 종교개혁자들로 인하여 우리가 개혁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개혁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믿음은 이 개혁된 교회와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개혁교회, 개혁된 성도라고 말할 때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죽느냐 사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개혁 문제입니다. 오늘 이처럼 종교개혁의 후예가 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과연 하나님의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면, 오늘 우리의 개인의 인생이 죽느냐 사느냐에 관련된 이 문제를 우리가 올바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세상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더할 나위 없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순전히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값으로 지불되기 위해 그 죽으실 줄을 뻔히 알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진기한 사실 앞에 마치 1500년 동안이나 이처럼 교권주의로 세상을 지배하면서 돈도 지고 명예도 지고 개인의 모든 것까지 다 빼앗아갔던 중세 시대의 교권주의자들처럼 당시의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돈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요, 그들을 따르면 이 명예도 보장되었던 그런 시대에, 그러나 그들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입성할 때 그들이 눈앞에서 믿겨지지 않는
멋진 풍경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름 아닌 예수님께로 나오는 수많은 무리들을 그들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9절을 화면으로 제가 발췌해 놓았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아멘. 그들의 눈에 군중들이 수많이 많았지만 온 세상 모든 민족이 다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모두 다 나오는 것이 온 세상에 예수님을 따르는 분명한 그 현장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돈도 있습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그들만이 펼치는 그들의 어떤 기득권을 확립하기 위한 그들의 전략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보기에 너무 남루한 모습으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예수님께는 구원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추구하는 명예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그래도 이 믿음 외에 다른 것이 내게 좀 있어야 인맥도 좀 형성이 되고 주일에 그래도 가끔씩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좀 해야 그래도 세상 사는 맛이 난다고 이런 오해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충격적으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지극히 상식적인 일반적인 논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 떨어져 죽어진 한 알의 밀알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땅에 떨어짐입니다. 낮은 데로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죄인들의 세상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땅에 떨어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비로소 수많은 구원의 열매들을 맺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자들입니다. 종교계의 후예인 우리에게 마틴 루터도 예수님이 땅에 떨어져 죽었던 하나님의 밀알이 되었던 것처럼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물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낮은 곳에 임하여 기득권도 포기하고 세상에 화려한 것도 포기한 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한 하늘의 밀알과 같이 죽어지는 낮아짐. 그 일의 결과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고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밀알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죽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 죽은 채 살려고 해요. 우리의 구원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구원의 은혜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이 아닌 이전에 이미 죽어버린 우리의 옛사람 하나님의 밀이 땅에서 떨어져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그대로 남아있는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를 향해 흔들어 깨웁니다.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들을 좀 하고 사는 것이 다른 사람을 향해 융통성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그건 서로 죽는 길이에요. 우리의 가정에 나 한 사람만 예수님 믿어도 예수님의 말씀하신 땅에 떨어져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 가족 모두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다 살아요. 여러분 편리한 대로 그냥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함께 죽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은 그런 죽음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에 골프장 한 번 안 가면 안 됩니까? 여러분들이 섬기고 여러분들이 하나의 밀알처럼 낮아지기만 하면 무수한 열매들을 맺게 될 것입니다. 홀로 하나의 밀알이 되어 골프장으로 가고 말이에요. 다른 날 가요. 다른 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예비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땅에 떨어져 하나님의 미라로 살까? 마틴 루터와 함께 종교 개혁자들은 세 가지의 믿음의 표지가 땅에 떨어져 죽어 수많은 결실을 맺는 이 말씀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남겼습니다. 저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은 것이 많은 것 같아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성경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나가는 믿음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30일 집중기도 카드를 펼치십시오. 혹시 30일 집중기도 카드가 없으면 손을 들어 표하시기만 하십시오. 우리 귀한 사역자들이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릴 것입니다. 거기에 잠재적 신자를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세계 선교를 위해 항목마다 읽어되어 있는 이 기도의 제목을 우리의 눈으로 읽으면서 우리의 음성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집중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잠재적 신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교인이 잠재적 신자